오늘은 성령 강림후 7번째 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8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은혜의 말씀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생명의 길로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삶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돈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걱정, 근심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에 붙잡혀 살기도 합니다. 그뿐만입니까? 어떤 사람은 미움이라는 그 두 글자에 마음을 묶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모두가 다 마음의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죽음의 늪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늪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다시는 빼낼 수가 없습니다. 뺄 수가 없고 자꾸 그 발을 빼려고 하더라도 자꾸 점점 더 깊이 빠져만 가는 것이 바로 늪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늪이 바로 죽음의 늪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손행렬을 치며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죽음의 굴레. 그러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일에서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모두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사망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육신은 이 몸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해서 이 육신을 버리라고 했더니 이 육신을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했지만 여러분, 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죄의 본성 속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으로 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얘기할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가 먼저가 아니고 내 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처음에는 즐거움을 줍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이거 봐라. 좋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일에 빠져들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는 사망의 늪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냥꾼들이 이런 일이 있었죠. 예? 그 밀림에서 원숭이를 잡아다니기가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원숭이를 꼬셔와야 돼. 그래서 작은 항아리에다가 바나나를 하나 딱 집어넣고 그걸 딱 만들어 놓습니다. 얼음으로. 지나가다가 바나나 냄새가 나고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원숭이가 보니까 작은 구멍 안에 바나나가 들어있거든요. 그 바나나를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는 그 좁은 구멍에다가 손을 넣고 바나나를 움켜쥐게 됩니다. 바로 내가 먹을 것을 맛있는 과일을 내가 섭취했구나. 그런데 그렇게 기쁜 나머지 그걸 빼려고 하는데 손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좁은 그 항아리 구멍에서 손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지나가는 사냥꾼에게 잡히고 맙니다. 만약에 그 먹음직스러웠던 바나나를 손에서 놓았더라면 손을 빼고 그는 자유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사냥꾼의 손에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그 미움 또는 내가 가져야겠다는 그 욕심, 또 남보다 지기 싫어하는 그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놓지 못하고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놓아라! 내가 붙잡은 그곳에서 네 손을 놓아라. 놓는 순간 너는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유가 시작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도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이 있습니까? 또는 죄라는 것을 모르고 죄를 또 즐기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이 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오늘 내려놔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참 생명으로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내려놓기 위하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제 마음을 붙잡고 있는 죄와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지 못했던 상처와 교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성령,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영의 생각을 좀 가져라.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뿐만 아닙니다. 참 생명이 올 때는 마음의 평안도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가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따라서 세트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축복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한 남과의 비교하는 것, 대상과 비교하여 조금 더 위로 그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지금까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자식이 이번 대학에 꼭 가야 돼. 그러려니까 수능부터 잘 맞아야 돼. 수능을 잘 맞으면 그것만이야. 또 내신도 또 중요해. 학교 생활에다가 공부하랴. 애들이 공부라고 하는 그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더 네가 이 고생을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너는 가질 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 애를 내모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은 그와 같이 내모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까지 이 현실에 와 있는 것도 다 주의 은혜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어찌 감사가? 바로 네 이 형편을 네가 당함으로써 앞으로 지낼 일에 대해서 하나의 교훈이 되라고 이 어려움도 너에게 주는 거야. 누가 너를 가르쳐 줄 수 있겠어? 너를 아무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 그러나 이 형편을 통하여 그러니 이후에 되어질 일들의 성취를 위해서 너는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감사로 이어지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했잖아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실 적에 베드로가 성질을 못 이겨서 그냥 칼을 끄집어내 말고의 귀를 내쳤을 때 주님은 칼로 가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그 귀 땅에 떨어진 귀 쪼가리를 땅에서 털털 흙을 털어내가지고 다시 말고의 귀에다 갖다 붙여주는 그 모습.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또한 내 말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믿으라고, 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삶도 바뀐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내 삶이 풍요의 삶으로, 질 좋은 삶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이냐? 독수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는 그 노도와 같은 풍랑의 그 절벽을 불어올 때 독수리는 그때 날개를 접지 않고 날개를 쫙 펴니다.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을 향하여 독수리는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떨어지는 순간 그는 다시 그 날개 편 날개로 불어오는 바람으로 그 날개가 비상하게 됩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가장 많이 걱정했습니까? 생각했습니까? 염려입니까? 또는 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생각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것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기를 성령님 제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과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께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때 그래 내가 내 믿음을 안다. 그러므로 이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 그 나타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찾아야 할 곳은 예수 안에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는 다 나그네 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것을 지내며 살아왔기 때문에 다 그들도 진노, 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세상은 밖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을까? 파랑새를 쫓아 다녔던 그 어린 시절,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세상 밖을 두루두루 살펴봤지만 어때요? 고생만 신나겠잖아요. 행복을 돈에서 찾았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주식이 막 하루아침에도 수십 번씩 막 들고 나고 뛰고 할 때 그 보는 사람의 심령은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다녀왔었던 거라. 하루에도 몇 번씩 행복은 저 멀리하고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 지위가 하루아침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명예에서 내 행복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었던 그놈한테, 사람한테서 찾았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믿었더라면 내 발등에 돈뼈로 찍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 생명. 예수님 안에는 첫째로 용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면 나를 죄에서 생명길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믿기만 하면 그 품에 안기는 평안은 고요한 따뜻한 풍풍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에는 아주 에어컨이 빵빵 돌아다니는 시원한 곳, 헬스에 가서 트레이닝을 해도 땀이 안 나를 정도로 시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운동을 하면 내 몸이 좋아지겠지 하는 그렇게 소망을 갖고 있듯이 예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소망. 아브라함의 품에 담겨있는 나사로와 같은 소망. 여러분, 그것이 곧 바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바로 생명이 있듯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그러한
태풍주의보가 일어나면 모든 배들은 항구로, 가까운 항구로, 국적을 불문하고 가까운 항구로 접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는 그 폭풍과 치면은 그 배들이 그냥 추풍 낙엽처럼, 그러나 항구 안에 있는 배들은 안전합니다. 왜? 풍랑을 막아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주의보가 나타나고 태풍주의보가 발효 때가 되면은 모든 배들은 가까운 그 항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과거 평상시 같으면은 당신이 이 접항할 수 있는 그 허가가 나야 그 배가 안으로 들어오지만, 여러분,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예외.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어떠한 지저분한 삶을 살았던 간에 우리가 참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주님께 안기기만 하면,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배가 그 안전한 곳에서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항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세상의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내려놨으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찾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자유로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 제가 주 안에 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늘 삶 가운데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고,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죽음의 굴레에서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슬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다시 한번 부활하심으로써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묶여있던 사슬은 우리의 힘으로서는 끊을 수가 없는 그 사슬을 주님의 부활로 단번에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내려놓아 성령의 생각을 가져라.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찾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찾아가는 생명이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